오늘은 이 방송 개발은 우리 사역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일하시는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역팀들을 1년 동안에 이제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제 드러내고 또 알아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연구하면서 그런 사역들을 이제 숨기지 않도록 좀 알아주라고, 좀 인정해주라고, 또 기도해주라고 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헌신 예배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사역 중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역이 있다면 바로 방송 사역, 바로 미디어 사역 바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중요해서 우리 교회의 행정 조직 기관 중에 하나가 방송 개발원으로 승격하여서 이제 하나의 그 작은 부서를 좀 키워서 행정 개발원, 예배 개발원, 교육 이런 것과 비등하게끔 이 방송팀들을 끌어올려준 상위로 올려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 방송 개발은 하나의 장관급으로 되어지는 부서라고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처럼 이렇게 해서 하나의 작은 소규모가 아니라 큰 부서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송 개발원을 통해서 해야 될 사역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방송 개발원을 통해서 하다 보면 교회 내에 이 방송국이 개설되고 TV 방송국이 개설 정도로 그런 사역까지 교회들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그 사역의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오늘은 이 방송팀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방송사역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방송사역의 애로점 또는 고초 그 형편들을 여러분 잘 아시고 하나님도 아시고 여러분도 좀 잘 알아주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첫 번째로 이 방송 개발원, 방송 특히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 정리를 내릴 수 있어요. 이분들은요, 방송으로 봉사하는 바로 레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레인이 누군지 아시죠? 구약시대에는 레인은 바로 예배를 수종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애들은 성막을 옮기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기구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물 한 컵을 떠나도 또 예배에 봉사하는 거, 이것도 마이크를 설치하고 방송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휘장과 이런 커튼과 예배당을 청소하고 하는 그 예배와 관련된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또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피 이런 것들을 또 분비물 또 이렇게 제물을 희생자 드릴 때 나오는 분비물 처리하기도 하고 하여튼 예배와 관련된 모든 봉사팀이 바로 레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동할 때는 그 성막을 옮기기도 하고 이동해서 또 자리를 잡기도 하고 해서 예배와 관련된 모든 봉사팀이 바로 레인이었다. 오늘 방송팀들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요, 오늘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바로 영적인 바로 레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팀이 없었다면은 사역에 많은 장애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 마이크를 써서 설교할 때 가까운 사람은 듣지만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제가 소리를 빽빽 질러야지 알아듣는데 이 마이크라고 하는 이 증폭 장치를 통해서 멀리서도 가까이 옆에서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을 수가 있다. 더 유아실에도 여기서 말하면 안 들릴 수 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방송이라는 라인을 통해서 스피커를 달아서 증폭하여서 거기서 소리를 듣고 또 오늘 여기 설교하는 영상도 인터넷으로 또 온라인으로 방송을 통해서 중국에서도 외국에서도 오늘 오지 못하는 분도 직장에서 또 스마트폰으로 해서 영상을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설교의 그런 효율성들을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또 영상을 또 설교를 하면은 편집을 해가지고 또 두고두고 또 볼 수 있도록 자료화를 시켜서 또 여러분이 그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다시 영상을 틀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든 사역들이 바로 이 방송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다시 또 듣게 되고 또 전도가 되게 되고 전달하게 되면서 또 은혜를 받게 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국가나 어떤 정부 기관에서는 우리가 이 나라를 딱 이제 차지하고 다스리려면은 방송부터 장악을 하는, 바로 미디어 방송, 신문, 또 신문을 통해서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어서 편집해서 내보내거나 또 방송에서 어떤 것을 걸러서 자기들에게 유익된 것들만 송출하고 막아주는 것들이 방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송을 딱 장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의 승패의 열쇠가 된다. 전쟁 중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막 흔들릴 때 이 방송을 통해서 여론에 있어서 선점을 해가지고 좋게 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정보를 막기도 하고 올바른 소식을 막기도 하고 자기 유익된 이야기를 전하기도 해서 방송 장악이 정권을 유지하거나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것이 방송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들이 전부 다가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 방송위원장이에요. 방송위원장. 지금도 우리 나라도 현실도 그렇다라는 거죠. 또 제일 북한이 미워하는 것도 이제 38선 가까이에서 방송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남한의 실정을 얘기해 주는 거. 그러면 그게 가장 치명적으로 싫어한다는 거지. 왜 그걸 듣고 마음이 동요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실제로 북한과 남한하고 군 장병들이 대화를 한다는 거죠. 서로 근데 바둑도 둔대, 바둑도. 북한 이렇게 보면은 북한에서 있던 장교가 나오고 한국에 있던 장교가 나와서 뭡니까 서로 남한 북한 얘기하는 팀이잖아요, 그지? 거기서 보면은 서로 말로 바둑을 둔대, 바둑. 장기 둔대요. 가로 열고 가로에 몇 점 몇 점 더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서로가 알아 뒀어 이렇게 막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때는 화가 나면 그 상대방에서 엎어버린대요. 점을 두는 게 아니라 말로 바둑 둔대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고서 복기를 하고서 둔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상대방끼리 장기나 바둑도 뒀다는 얘기도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럼 가능한 게 뭘까요? 마이크로 큰 소리로 여기 가로 9, 5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찍어 가신다는 거죠. 마이크로 상대방도 마이크 해가지고 서로 통하는 그 역할이 바로 이 스피커나 마이크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아실 것은 오늘 이 방송 사역팀은 바로 이 시대에 바로 레인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한 나팔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방송팀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또 방송실에서 예배드리는 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난관점이 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저와 얼굴을 맞대고 이 자리에 또 여러분 제 소리를 바로 듣고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저기 있는 방송팀은 지금 창을 가린 채로 영상으로만 예배드리고 있는 거야. 근데 예배도 뭡니까? 제가 예배하는 중에 만약에 자막을 넣으면은 자막을 띄워야 되고 혹시 내가 성경 구절을 집어넣어 가지고 미디어 팀에서 오늘 예배서 2장 띄워주세요. 아까 띄웠지만은 설교 중에도 띄울 수 있거든요. 미리 사인해 가지고 어디에 대해 띄워달라면 사인해 가지고 포인트를 주면 띄우거든요. 그러면 착 하면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이 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설교가 자막에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들은 여러분처럼 그런 거 안 하고 편하게 듣지만은 저분들은 지금 뭐 합니까? 모든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이 컴퓨터로 이 자막 같은 거를 넘기거나 띄우거나 또는 소리를 키거나 하면서 그런 시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이제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예배를 못 드려. 내가 지금 여기 나오지 못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으면 예배 못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 방송팀들은 지금 방송 여러분이요 조작하면서 컴퓨터 치면서 스위치 볼륨 올려가면서 목사님 설교에 따라서 자막 띄우면서 또 찬송 띄우면서 그런 모든 그런 시간들이 그런 활동이 예배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런 점에서 우리가요 좀 막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봉사 때문에 나는 예배 봉사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 때문에 예배 못 드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자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에 내가 조작하면서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스위치를 누르면서 전원을 키면서 볼륨을 높이고 미디어 자막을 띄워가면서 그 자체에서 예배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예배 중에서 많은 활동이 있으면 저들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목사님의 그 사인과 신호에 따라서 민감하게 뭐를 움직이고 자막을 띄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전부 다가 일이거든요. 저는 근데 그걸 주로 안 하거든요. 그냥 설교 본문 읽고 설교하니까 이제 그들은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할 수도 있습니다. 자막을 띄우시지만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조금만 늦으면은 자막 띄워, 글씨 띄워 이러잖아,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안 맞을 때 이제 피곤한 거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많이 안 하니까 그런 점이 있다. 그런데 이제 방송팀은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뭐냐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안 하니까 쉰단 말이야. 10분, 20분간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 그냥 그대로만 틀어놓고 있는단 말이야. 이럴 때 방송팀이 주의할 게 뭐냐면요, 목사님 설교해 하고 난 스마트 유튜브를 보는 거야. 딱 보면서 예배와 관련한 것들 영상을 보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 좀 있으면 끝나지? 눈치 보면서 끝날 때가 됐네. 목사님 축도 안 해. 뭘 딱 내려놓고서는 그 예배 시간에 유튜브 스마트폰 가지고 다른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 알겠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니란 말이야.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기술적으로만 돕는 게 아니라 그 자체의 시간 속에서 그런 내가 작업을 하지 않는 빈 시간에도 예배 드린 거를 알고 여러분이 예배 영적에 집중해서 그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집중하고 또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지 거기서 다른 짓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해 줬겠다. 다시 말하면 봉사팀은요, 그 자체의 봉사 방송의 활동을 하면서가 예배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여기와 나와야 앉아야만 예배 드리지 나는 예배 못 드리겠어, 이게 난 딜레마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끝내야 되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 예배 못 두고 실패했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 자체에서 그 자리에서 행위를 하면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은요, 이 방송에 있어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시험을 받는다면 시험을 받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왜 시험 받냐면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방송이 송출이 잘 되고 또 소리가 잘 나고 맞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소리가 이상해지고 또 여러 가지로 전달이 안 될 때 또 이제 우리가요, 이 선이 길면은요, 여기서 스위치를 딱 소리를 해도 전달되고 다시 오는 그런 시간상의 몇 초 사이라도 좀 뒤늦게 발동이 걸릴 수가 있어요. 지금 찬송을 넘겼는데 이미 넘겼어. 바로 했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여기 영상에 나기까지 조금 몇 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타이밍에 있어서 오가될 때 왜 안 나와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하드웨어적인 부분 속에서 약간 딜레이가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거는 가끔 가다 보면은 음악이 바로 안 나와, 큐해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좀 띄워줘. 가끔 가다가 우리가 뭐 영상 찍어가지고 어디 활동 사진 같은 거 찍어가지고 뭐 집회 뭐 여러 가지 중국 선교회 찬양 집회 청년들 집회 보면은 띄우는데 안 나와. 그러다가 또 나오고 갑자기 나오고 또 축도할 때 안 나와. 이미 틀었는데 올렸는데 안 나와. 그래서 좀 있다가 안 나올까 하다가 또 나온다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시간상에 약간 딜레가 있다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오늘 이 기계의 선의 라인에 있어서 그런 약간 오류가 있다면은 그걸 알고 미리 지혜롭게 조금 그 시간을 좀 앞당겨서 예상을 해서 미리 좀 올려주고 온시켜서 그 딜레이 되는 시간을 좀 앞당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면 또 이제 지금 딱 큐했을 때 올릴 때 그 딜레이가 되는 시간에 타임이 머무는 딜레이 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지금 지혜롭게 하는데 어쨌거나 여러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제 그 관계자들이 방송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방송실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또 세게 나가면은 제대로 해! 이러는 거예요. 하면 또 생각하는 거예요. 자고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잠자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지금 스마트폰 맞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질책을 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못마땅해 할 때 그것이 상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함부로 탓하거나 또 꾸준함을 주거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역의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뭐 기계나 제대로 사주지 이럴 식으로 좋지도 않은 기계 속에 할 일이 힘든데 야단이나 맞고 찐빠나 맞고 하니까는
내 올해만 하고 내년 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 사역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막상 열심히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찾아가서 방송팀 수고 많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야. 저는 제가 설교하면은 목사님 오늘 내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지만은 방송팀에 가가지고 방송 관계자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내가 오늘 커피 살게요, 내가 오늘 밥 살게요, 그런 사람이 없다 이거지. 그냥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숨은 봉사자들이거든. 보이지 않게 우리가 알아줘야 하는 이 봉사자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은 멀기 때문에 이제 사실 요 가까이다가 이렇게 세우려고 한 거 있거든요. 바로 사인되니까 좋긴 하지만은 뭐 이미 뭐 늦었죠. 다시 일로 옮기기 쉽지 않으니까 어쩌거나 저를 가게 됐는데 어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또 있을 수 있는 팀이 지적을 받는다 이 말이지. 또 누군가에서는 뭔가 이렇게 제 마음대로 안 됐을 때 뭐 저뿐 아니라 여기 또 관계된 사람이 뭐 방송할 때 방송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안 되어지고 모자라는 부분들을 잘못 되어지는 부분을 갖다가 책망하거나 뭔가 이렇게 막 필수가 들어갈 때 거기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 않은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물론 죄송할 수도 있겠죠. 뭐 게으를 수 있다면 그건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기계적인 하드웨어적인 그런 어떤 문제점 또는 노후화됨으로 인하여서 컴퓨터의 성능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연결의 그 신속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컴퓨터도 오래되면은요 프로그램이 많아질 때는 안 맞을 경우에는 버벅거려 가지고 여러분이 다운되기도 하잖아, 그렇지? 또 렉 걸리기도 하잖아. 그런 쪽에서 시간상에 아예 다운되지 않더라도 느낄 수 있는 부분 속에서 이 방송 장비에 대한 노후화와 이 관련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최신 장비, 최고급을 하면은 그런 점들은 커버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 형편 따라서 그것도 알아주시라 그 말입니다. 자, 최근에도 여러 가지 뭐 3층은 잘 안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이 교회 진지도 한 뭐 7년, 8년 돼가면서 선의 노후화, 부식화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성능에 있어서 또 기계와 또 이게 스피커에 안 맞는 그런 그것도 있거든요. 그런 불결합적인 부분 속에서 오시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또 갱신이 필요하고 다시 재보수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지금 얘기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여러분이 좀 여러분 속에서 불편하더라도 방송팀을 이해하고 많이 격려해주고 제발 여러분 꾸지람이거나 야단치는 듯한 말로 하지 말고 또 반말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해서 반말하면 안 되고 항상 존중하는 말로 이 방송팀의 수고를 알아주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가 한번 방송팀 수고한다고 격려하는 말도 하고 카페 가서 차도 좀 사주고 또 우리 방송팀을 또 수고한다고 여러분 가운데 좀 알아주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여러분이 식사라도 대접할 수 있도록 내가 방송팀을 좀 이해하여서 격려 차원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보면은 이번에 좀 어떻게 좀 카페팀에서 좀 봉사하는 분들에게 차라도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매달 이 봉사한 사람들에게 카페에서 티켓을 파는데 이거를 좀 더 제공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자세한 어떤 인원 선정과 또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라는 거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 이 수고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교회 카페에서 사 마실 때 어느 정도 선물도 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도록 방송팀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우리 한번 의논하셔서 우리 예배개발원장 방송 의논해가지고 방송 실무자들에게 차라도 정기적으로 대접할 수 있도록 무료로 카페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연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건 수고에 대한 100% 보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접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부분은 이제 사역의 부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기계가 완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방송팀은 늘 노후화된 방송에 대한 이제 변화, 또 폐기하고 새로운 장비를 이제 매입해야 됩니다. 설치해야 됩니다. 스피커 갈아야 됩니다. 컴퓨터 안 돌아갑니다. 좀 더 성능 좋은 컴퓨터로 메인 컴퓨터 바꿔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메인보드 바꿔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이런 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가격이 또 방송이 만만치 않아서 청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청구할 때요
당연히 청구해야 되는데 뭔가 어떤 좀 찝찝한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지 않은지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교회가 얼마나 부담될 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무겁게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래저래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시원스럽게, 그래서는 방송에서 뭐 태클을 걸거나 그러면은 어려운데 또 교회에서는 못 해주는 거 할 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것이 뭐 헛되이 뭐 쓰는 거 아니고 알아서 다 교체하기를 원하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눈치 주지 말고 정말 잘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 주면서 부담이 없이 정말 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억지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부담을 줘서 본인들이 청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난감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어려움 많아가지고 와서 찐바 놓고 또 좀 잘못되면 뭐 외단치기도 하고 또 사역에 이런 것도 해결할 것은 많은데 어렵기도 하고 뭐 이러면요, 고민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압박이 되면서 오늘날 올해만 하고 난 내년에 하지 말아야지,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아침 일찍 와서 방송 매달려야 되고 예배 전에 세팅 놔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또 특히 새벽 예배 또 보면은요, 다들 주무시는데 일찍 와서 그 꼬박꼬박 방송 틀어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느 때 와도 안 와도 좋지만은 방송 때문에 끊임없이 한 명이 와도 꼭 방송을 틀어줘야 되고 온 시켜야 되고 스위치 올려야 되고 또 마이크 소리 들려야 되고 또 거기 또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방송 사역팀 방송실에 있는 분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팀의 고백이 있습니다. 방송팀의 고백은 이런 가운데서도 나는 사람들 앞에 지금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보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이 보시면 됩니다 라는 믿음. 또 여러분들은 열심히 봉사하면 박수 쳐주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브하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빛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나 주시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사정,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이름 아무도 알아주잖아요. 누가 봉사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알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오늘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을 쓴 이야기도 여기 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모든 것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어떤 거를 아노니, 참 뭐 안다는 거로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방송팀을 안다는 거예요. 저도 알고 여기 방송팀뿐 아니라 남 모르게 화장실에 청소하는 분도 아시고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교회에서 전도하고 사역하고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은밀하게 식당에서 카페에서 봉사하는 거 다 주님은 알고 있다. 그래서 남 모르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거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무엇을 알까?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은 이걸 알고 있대요. 자,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요거 봅시다.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행위는 뭡니까? 지금 네가 방송일을 하는 것, 또 네가 지금 청소하는 것, 네가 지금 행정일을 하는 것, 행위, 네가 지금 전도하는 것, 알게 모르게 이 추운 날 또는 밖으로 나가가지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전도지를 돌리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 주일학교를 봉사하는 것, 교회 안에서 반주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모든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 보면은 수고와 힘들어 수고하고 있다는 그 수고를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인내를 알고, 인내라는 게 뭡니까? 쉬운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렵지만 꼭 참고, 힘들지만 꼭 참고, 하고 싶지 않으면 꼭 참고, 그만두고 싶지만 꼭 참고, 인내하면서 꼭 참고, 여러분이 그 행위하고 방송 사역한 거를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요, 또 보시면은 3절에도 또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이 방송팀이 이렇게 참고 꼭 참어. 정말 힘들고 그만두고 싶어도 꼭 참고, 또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꼭 참고, 그리고 주님을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닌 거야. 뭐 여기서 방송한다고 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오직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역을 위하여,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여러분 부지런하여서 열심히 섬기고 잘했던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 번째 보면은 여기 책망할 것이 또 있대요. 이 책망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거 조금 이제 우리가 처음에 열정을 부리고 사명 가지고 했는데 시간이 갈 때 조금 게으러져서 그 첫사랑의 열정과 뜨거움이 사라지고 여러분 식은 것도 있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제 제가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 10절이에요. 1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면은 무엇을 준다고 하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방송팀이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 여기 성도들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이 뭔가를 정확히 오늘 알고 가야 돼.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렵고 시험이 들어. 근데 시험이 들 때 이거를 극복을 하고 정말 그만두고 싶고 너무 힘들고 알아주지 않고 정말 때려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이기고, 그래서 극복하고 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죽도록 충성하는, 죽을 수 있어도 충성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아무나 맞지 않아요. 그냥 다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겼을 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생명의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냐면 어떤 거냐, 두 가지인데요. 생명의 면류관은 첫째는 영생의 면류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생을 보장해 줍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다 천국하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다가 잘못하면 영생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은요, 어려움 속에 이긴 사람들은 반드시 영생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 두 번째 축복은 부활의 축복이, 면류관이, 영생의 생명의 면류관이 부활의 면류관이에요. 부활의 면류관. 이 부활의 면류관이 무엇이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의 면류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봉사한 사람이 나도 죽을 뻔했는데 그걸 이기고 주님의 일을 했으므로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역을 감당한 사람에게 삶 속에서 부활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이 뭘 설명하면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역자가 있는데 그 사역자가 열심히 했어.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애의 삶 속에서 바로 부활시키는 역사를 주시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제 얘기를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목회를 7번을 실패하고 정말 어렵고 그만두고 싶어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기고 결국 이겨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은 제가 이기를 만날 때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기를 만날 때마다 그 이기 속에 죽이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축복을 주셨음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잘 모를 수 있지만은 그렇게 주셨습니다. 잘 보세요. 이동주 목사님, 우리 이동주 목사님은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동주 목사가 필리핀을 가려고 하는데 아마 내가 볼 때 글로 갔으면 성령님도 못 받고 아마 어려움을 많이 당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우리 교회에 머물게 하셔가지고 여기서 청년부를 맡으면서 하나님께서 결혼도 시켜주시고 또 집도 주셔가지고 이렇게 사역이 아름답게 잘 되면서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게 하는 것이 이 부활이 생명의 면류관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냥 잘 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우리 이동주 목사가.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않고 컴백해서 그걸 안 가고 필리핀 물론 가다가 나쁜 게 아닙니다만은 각자 개인에 따라서 길이 있는데 그걸 갔으면 정말 안 좋을 게 많았을 거예요. 아마 지금 결혼도 못 하고 있었을 거야. 노총각으로 있어가지고 여기 공부해가지고 또 뭐 영어 공부해가지고 하는데 뭐 교수 뭐 한다고 하는데 아마 총각 결혼도 안 해가지고 아마 지금 헤매고 있을 거야. 여기 와서 바뀌어가지고 잘 된 거예요. 두 번째 이동진 목사 보세요. 이동진 목사 얼마나 야리꾸리 합니까? 이동진 목사. 예?
그러면 죽었다 살아난 친구가 이동진 목사예요, 그렇죠? 아무튼 중국 감옥에서 지금도 아마 어려운 곳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부활시켰잖아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거죠. 뭐 이은혜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정은 나중에 물어오지만은 산이 안 산이 했는데 살아났다.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요. 우리는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에스더. 이 에스더 아시죠? 야리꾸리한 여자 이 에스더. 예? 담배 먹고 문신하고. 그런데 요즘이요 철들었어, 깨어났어, 살려줬어,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왜 소리가 없어? 살아나서 안 살아났어? 한번 겪어봐, 만나봐, 어떻게 됐는지. 아주 착한 딸이 됐다니까요. 이게 부활인 건 제가 말한 건 그겁니다. 앞으로 우리 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도 뭐 유혹에 넘어가 돈도 까먹고 얘도 살아날 거고 우리 드보라한테 모르겠어도 앞으로 살아날 것 같던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요 생명의 면류관은요 그 이기 때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증거를 대자면 끝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앞에 우리 소망이, 소원이 보세요. 얼마나 희망이 있고 여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쁜 딸, 너무 이쁜 것 같아. 나는 엄마가 누구예요? 엄마가 박주희 집사님. 새벽마다 박주희 집사님 맨날 방송하잖아. 하나님이 부활시키잖아. 우리 박주희 집사의 보상으로 소망이하고 우리 소원이 축복하잖아요, 그렇죠? 믿습니까? 이게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니까. 이런 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나간 딸은 갖다가 술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도 없겠지만 어쨌거나 잘 되고 있다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 희지를 봐도요, 참 우리 박종훈 권사님의 생명의 면류관이야. 얘가 우리 박종훈 사람도 남편의 핍박 속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기다가 결국 희지라는 이 희한한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의 세계 선교사. 할렐루야. 우리 고사랑 권사님 보세요. 고사랑 권사 대단해. 맨날 그 유리창 닦고 있어. 엘리베이터. 아무도 안 하는 거 하나님은 아신다고. 누굴 만들어서? 지금 누구야 다윗이 맞나? 다 신학교 갔잖아. 그리고 사무엘도 잘 크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자녀들을 살려준다니까. 아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다 하나다 일일이 말하면 끝이 없지 뭐. 우리 김인수 권사님, 봐봐, 우리 예린이 좋은 데 시집 갔잖아. 정택견하고. 잘 될 거야.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도 잘 될 거야. 부활할 거야. 당신도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내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긴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뭘 줘요? 너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너의 자녀들과 너의 삶을 반드시 부활시키는, 이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고, 방송 개발원이 그렇게 되시기를 반드시 여러분 수고를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로 부활로 보상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죽도록 충성하고 너의 수고와 행위와 인내를 아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너의 수고를 아노라. 너의 고통을 아노라. 너의 힘든 걸 내가 아노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방송개발원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